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이 마음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호수아비와 같은 거지요. 로봇와 같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죠. 자기 마음 없이 그냥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사는 사람. 자기 마음 없이 그냥 이익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환경에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 근데 마음을 있다는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 마음이 있지만 한문으로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내 마음에 좌우하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 받는 것이 뭐냐? 중심. 내 인생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을, 경제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뭐냐? 이제 도로를 말하면 로타리 있잖아요. 로타리에 이런 중심이 있죠. 집을 지어도 그 집을 이렇게 받쳐주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받쳐주는 중요한 이 중심, 대들보라고도 하는데 이게 기울어지면은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석가래나 이런 것은 좀 기울어져도 상관없는데 그 지붕을 받쳐주는 중심이 끼뚤어 있으면 언젠간 무너지고.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거기에 응답을 주신다. 모든 것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보게 되면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집이라고 하단 말.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기둥이 중요한 거다. 이걸 기준해서 문도 내고 창도 내고 그러잖아요. 나를 버팅겨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사건 터졌을 때,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 게 뭐냐?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위치, 직분이냐?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받쳐주는 이 중심이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겠지요. 이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여기에다 세워진 것이 뭐예요?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기둥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은 이 지붕을 봅니다. 야, 이 지붕 참 멋있게 잘 졌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집의 구조를 보고, 야, 참 예술적으로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집은 정말 실용성 있게 잘 졌네. 그런데 진짜 건축가는 뭘 봅니까? 기초와 중심을 이루는 대들보, 이걸 보고 진단을 하죠. 인테리어를 해도요, 지붕도 벗겨낼 수도, 이런 창도 다시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는 안 되죠? 가장 핵심되어지는 그 중심 되는 거는 건들면 안 돼요. 무너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삼풍백화점 있죠.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전체를 받쳐주는 요 대들보. 이 기둥이 약해지니까 그때는 푹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딱 써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이 중심을 보신다.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 말. 너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사람들의 말, 여론이죠. 많은 뉴스들. 여러분, 뉴스는요, 진실한 뉴스는 10% 20%도 안 돼요. 일기도 보세요. 어쩌녁에 제가 잠을 자기 전에 일기예보 봤거든요. 비 온다는 거 못 봤거든.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한 차례 막 쏟아졌더라. 일기예보를 다시 보니까 목요일 날도 비 오고 비 소식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여론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그 여론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환경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돼도 안 된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다시 말하면 내 행동을 알고 계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항상 뭘 보느냐?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중심에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 그 바울 사도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를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게서 전파되는 것은 오직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부로 해도, 부질서하게 해도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 어떻고 라면 먹으면 어떻고 그냥 되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자에게는, 배탈 난 사람에게는 라면 먹으면 더 힘들어요. 지금 이 궤양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질병이 걸린 사람이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어요? 왜 참으로 하든지, 왜 거칠이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탄이 꺾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원죄 문제를 끝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이룰 수가 없는 거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인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아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다 이 말.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배설물, 나에게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1장 빌립보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 정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고난도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냐?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로 사느냐? 증인이라.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증인.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증인.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최고로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왜요?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갈릴리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식도 아니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도 아니고,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공도 아니고, 나는 자랑할래야 자랑할 것이 없는 가장 낮은 갈릴리 사람. 이런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 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증인이다. 증인은 뭐지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과 선교의 삶이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딱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로 세우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요, 세계복음화, 전 세계 밀림 지역, 오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주역으로 살게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내게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의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이들을 오는 세대 살리는 주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절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직장과 사회생활 그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의 직장과 산업, 경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삶과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 걸음 위에 현장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전군 전사를 파송해 주시고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개인 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해 주시옵소서. 8월 17일 날 있을 주사랑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축복해 주시고 이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원네스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전 세계
전쟁과 기회와 많은 환난 속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앙을 심고 상처를 갖게 하는 원수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